오늘 주일 설교의 베이스는요, 소스는 이성대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성대 목사님께서 아기 예수를 뵙도록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뵙도록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설교인데, 이 설교가 내용이 꽉 차 있고 또 길어서 1, 2부에 거쳐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이번 주일날 나누고 2부는 크리스마스 날 오후 2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하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판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갑으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극소수였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셔서 정말 기사 표적과 권능을 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심지어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정말 또 다윗의 왕조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였잖아요. 물론 도중에 포로 생활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유업과 그 수많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 경배까지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성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더 많이 허락된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많이 안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물으신다고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정말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셨지만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당신의 성령님과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중 사역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일부 희귀하게 음성을 듣고 희귀하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향한 지혜와 계시가 또다시 증가되는 때가 이때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원칙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 다니셨을 때 고라신이라는 도시에 관해서 강력히 저주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도시를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도시 가운데 수많은 치유와 축사,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많이 행하셨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범죄하고 그런 죄를 짓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방문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때 예를 들면 제 아들들이 성전에서 범죄했었는데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죠. 물론 심판은 받았지만은. 그런데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풀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정말 돈을 숨기려고 했던 그 부부가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방문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주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알아보는 자가 너무 극소수였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찬가지로 지금 또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 또한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을 일컬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고 다양한 것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분에 대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행하셨는지도 모른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심판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인도하는 목자들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런 시몬과 한나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들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나아오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복음서는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몇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봤음을 기록합니다. 처음에는요, 베르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목자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죠.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어떤 계층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들이 합창소리를 들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얼마 안 있다가 성전에 가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께 나옵니다. 세상의 성전은 어떤 곳이죠? 주님을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 드리려고 그런 제사장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근데 시므온의 경우는요,
너무 감격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안으면서 시몬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정말로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했을까? 정말 시몬의 그 감동이 막 저에게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시몬 정말 행복했겠다. 그 당시 정말 그 지역에는 적은 인구는 아니었어요. 고대사였긴 했지만은 정말 많은 인구가 있었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왜 시몬처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였을까요? 왜 이들만 특이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아기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는 많은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주 예수님을 다른 일보다 더 알게 되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교훈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을 배운 이들에게는요. 편견과 오만이 없었고 무엇보다 겸손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배운 이들은 모두가 마음이 겸손한 이들이었습니다. 목자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방 박사는요. 거의 제사장급의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요. 어떤 천문을 볼 정도로 그리고 여행을 할 정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위 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건요.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겸손한 자들, 편견과 오만이 없는 자들을 아기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돌같이 굳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을 안 돼. 라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음이 교만하고 돌같이 굳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주하고 어떤 세상 항덕에 빠졌거나 다른 곳에 관심이 빠졌거나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견이 있거나 오만하거나 겸손치 않은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무슨 메시아가 나셔. 무슨 왕궁도 아니라 아니 저 허름한 곳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계시가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탄 주간을 맞아서 혹 우리 안에 교만하거나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니테모스지가 있어서 딱 넣어보면 교만, 안 교만, 겸손 그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통한 분별 반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대신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 아주 특이한 생애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결코 평범하지 않아. 너는 특이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정말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자기의 일생을 들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계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이나 그 시므온이 안나가 남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비판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초나 마옥간에 태어나고 구해놓은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셨을 때도 최소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드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난한가 봐. 더 좋은 곳으로 예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오늘 성탄 주간을 맞은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각자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내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내 입술에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는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한번 각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천사를 만났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합니다. 천사들 합창을 듣고 정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근데 먼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 굉장히 몇 개월 전부터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벌써 그 동방 박사는 알았고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의 반부로 큰 소동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는요. 누가 아기 예수를 뵈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헌화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다가온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과 인도를 받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아기 예수께 인도함을 받아온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체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물론
한 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커다란 강지로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갈적 등짐승,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일어나길 이놈을 잡아먹으려 한다면 네. 저는 좀 먹기는 먹겠지만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벌레만 봐도 좀 기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온갖 그 기어다니고 꾸불꾸불하고 다리가 많고 뭐 그런 뭔가 찐득찐득 묻어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야 먹지 않겠니? 그러면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먹기는 먹지만 괴로울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에는요, 말세에 성령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셔서 드림, 꿈, 비전, 환상, 예언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있죠. 학교도 요즘 유치원은 필수로 가더라.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또 중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로 가는 것처럼 초등학교를 거쳐야 그 다음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초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시는 방도, 행하시는 원칙, 언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배우고요, 그것을 지혜롭게 먼저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그 기초에서만 우리는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감동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제가 성경을 우리말 성경 그 웹을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비전 성경이라고 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최근에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견면한 전후서에 권면한 내용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을 따라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은사가 임하였고 또 너에게 준 예언을 따라 싸워라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조차도 그 예언에 관해서 존중하고 그 예언을 따라 영적 전쟁하고 그 예언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그 무디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어떤 분의 그런 간증을 이성대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임 빈야독에 중등부 그런 스쿨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기가 막히게 신학적인 내용으로 아이들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베이스 같은 아이들이요 초롱초롱 눈을 뜨면서 저 신구학을 통달하는 저 놀라운 신학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중력 있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찾아가서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몸을 베베 꼬고, 정말 화장실 갈게요. 그러고, 정말 따는 짓을 하고,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을 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과 동의했던 예언의 은사에는 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한 여학생의 모습을 서순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도우실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그러자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초롱초롱. 갑자기 다른 아이들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그렇게 듣게 설교 말씀 가운데 하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문제 말씀의 기초 안에서 그러한 예언과 비전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하도록 할게요. 제가 포항의 김시원 목사님 교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역을 받으셨는데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그거였어요. 너가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버린 바와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나는 너가 그들을 섬기는 것을 나를 섬기는 것과 동일시한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많이 우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합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 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센터가 있었어요. 장애 아이들을 뭐 지적 능력이 거의 아기와 비슷한 3, 4살 정도 되는 그런 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분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지금 또 살아계셔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장애아들 돌보는 거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 거예요. 뭐 지각이 없고 그런 아이들인데 근데 정말 지쳤을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언을 주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발견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가부들을 돌보시며 정말 사회 돌보지 않는 분들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예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와, 정말 God is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시네. 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뵙도록 인도하심을 받은 그분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성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는 너무 바쁘고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도 그 분주하고 바쁘면 못 듣게 되더라고요. 또한 너무나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으면 음성을 못 듣게 되더라고요. 뭐 갑자기 악한 영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해보면 너무 거기에 실망한다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압도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압도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노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를 고백하고요. 인도하실 감동을 구하면서 또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분이 부르신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걷어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적 맹세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하늘을 입신을 했다고 하고 한상을 본다고 예언을 사람의 모습이 저 정도라면 나는 절대 그런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내적 맹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내적 맹세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바로 어떤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만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우선 용서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타산짓으로 여겨서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오히려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며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준비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초자연적인 꿈을 주시고요. 환상을 주시고 영적 건강을 주십니다. 또 제가 한번 분류해 봤어요. 정말 다양하게 말씀하시다고 필러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또 때로는 내마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 찬양을 주시는 사람들,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 쉽다. 예언적으로 하기 너무 쉽다. 그것을 믿고 정말 성숙한 기름 부음 있는 단체적인 기름 부음 있는 그런 몸에 속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러한 사역을 접하게 됩니다. 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나 그런 것을 영적인 체험을 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이 사역하기 쉬운 때가 이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체험만 추구하는 어떤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먼저 고속도로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독일 아우토반 같이 만들어져 있어 차가 횡 달리고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기초, 말씀에 반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 원칙들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러한 복음교회적인 가르침 위에서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 은사와 지시, 인도, 감동력이 우리가 열려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생산하고요. 또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종교적으로 잘 믿는 단계에서 머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감동을 따라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우리 순환을 가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본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봤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으며 성전에서 시몬과 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감격했을까, 기뻤을까,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감사했을까, 경배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지금 또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무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시몬과 안다처럼 동방 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지금 성령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혹시나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시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에 반석까지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 향한 대로를, 고속도로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고속도로 위에 하나님이 주는 계시와 음성으로 정말 무제한 아우토만을 달리는 차량처럼 하나님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